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야 될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나 그 곳곳에서 내가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기를 어떤 원하는 그 부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부름들이 있고,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런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과 또 어떤 부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회 안에서의 또 역할과 책임과 부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셀 안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고,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의 그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하고 또 많은 어떤 책임의 무게들, 부르심의 다양한 요구들을 짊어지고 거기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오직 한 가지 산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산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면서의 남편의 역할이 있고, 영원한 부르심 안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있고, 영원한 부르심 안에서의 직장인의 역할이 있고, 영원한 부르심 안에서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부름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산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의 얘기를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들과 이제 교제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또 편안하게 안식했던 것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느 날도 동일하게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목적 없이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의 능력을 풀어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단계를 비전으로 영안에서 보고 붙잡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르다가 봤을 때는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죠. 그것도 혼자 방문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고, 또 섬겼던 또 우리 또 자매 성도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방문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분주해 준 거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너무 분주하다가 이제는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리고는 뭔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타겟이 간 거죠. 마리아도 이제 째려보고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죠. 계속 째려보고 이러면은 이 마리아가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의 눈치를 보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푹 빠지고 그 임재에 푹 잠겨가지고는 집중하고는 그걸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 반응이 없으니까 타겟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쏘아붙이는 거죠. 예수님, 아니 제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거 모르십니까? 아니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도 눈치가 없으세요. 이제 이렇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원망들이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또 안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네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건 사실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의역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건 이제 원문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이나 바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냥 네가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게 맞춰가지고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다. 바른 성경에서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뿐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역할과 책임과 그리고 그 필요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 부름에 내가 반응해야 될 것 같은 답답함과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한 가지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지 지금 주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무엇을 다루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거기에 집중하는 삶 그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삶이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이제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는가,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가, 그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설명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믿음의 제물,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땀과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뭔가 좀 부실한 농산물을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몹시 분하고 몹시 못 견뎌했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고한 것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좌절감, 또 모멸감,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과연 하나님께서 대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와 노력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들,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들,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을 하면서 지금같이 또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시민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책임과 또 요구되어진 어떤 요구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잘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삶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그 수고와 땀과 열심들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아, 죄가 너를 삼키고자 하고 죄가 너의 심령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자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그냥 아예 가인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하셨다면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겠죠. 가인아, 가인아, 정신 차려라. 가인아, 죄가 너를 삼키고자 하는데 네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 과연 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네가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지, 네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뭔가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인정받고 보상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어디 있고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안식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바로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초점을 잃어버린 열심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제한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칭찬과 보상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집중하는 부분들을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자기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방배동 반지하에서 생활할 때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세면대가 없는 그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통과했던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하면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코피가 한번 나오면은 이게 잘 멈추질 않고 1시간씩 뭐 또 짧게는 30분씩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한참 멈췄다가 빼면 또 나오고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제 코를 그냥 딱 잡더니 밖으로 나가지고는 이제 피난다고 이렇게 휴지 찾아가지고 쑤셔넣으니까 저희 아내가 제 코를 딱 잡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피는 멈추고 코는 깨끗하게 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래 기도해봐,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내는 저만큼도 기도도 안 하고 저만큼도 성경도 안 읽고 저만큼도 주님께 집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도 안 됐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해 준다고 되겠나?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여보 고마워 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이후로 제가 코피를 쏟지 않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야. 거의 매일 한 일정 기간 동안 피를 쏟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사람은 나만큼도 고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큼도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큼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응답이 있지? 저런 변화들이 있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게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뭐 응답 받은 건 좋긴 한데 너는 이것도 못 하잖아, 저것도 못 하잖아. 이제 이런 안경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심히 하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부르심,
영원한 믿음의 삶, 영원한 사랑의 삶,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의 삶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순간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입니다. 저희는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부활절 봉투 이렇게 나눠주거나 계란 삶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활절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뭔가 잘하고 싶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한 이 마르다와 같은 열심들이 나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절 이 계란 삶다가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무 오래 삶았다 안 삶았다, 그리고 이거 부활절인데 하얀 계란 삶아야 되지 않냐, 왜 노란 계란을 삶으려고 그러냐, 노란 계란이 아니군요. 어쨌든 하얀 계란 삶아야지 하는 거죠. 꽃꽂이 할 때도 부활절이니까 백합화로 이게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 꽃꽂이 하는 집사님은 이게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지, 부활절에 백합화를 하든 코스모스를 하든 호박꽃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백합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부활의 의미를 나름대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 다음부터 셀 안 나올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생활 안 할 거예요, 방학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맞춰가지고 25일 날 감사예배 드릴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25일 날 감사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제 행사 준비를 하면서 선곡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음식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예루살렘 교회나 그때 부활절도 안 지켰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안 지킨 이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그 기념해서 지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걷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뿐이죠. 그들은 부활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노력과 수고와 그것에 대한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와 갈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었고, 성육신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삶는 것도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뭔가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풍습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결국은 12월 25일 그거 이방 종교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는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는 항상 뭔가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필요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나,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그가 뉘우쳤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목매달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따라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뭐 함께 뭐 하기 위해서 함께 뭔가 이게 12명이니까 완전한 숫자고 12명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보충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 것들은 명확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증언자가 필요했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거죠. 2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냥 뭔가 나름대로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얻어가지고는 뭔가 도모하다가 결국은 그냥 죽은 사람이지 뭐 대단한 게 있니? 이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죠. 아니 뭐 그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왜 죽어? 죽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냥 그들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가 되셨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시는 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이런 부분들, 이거 이제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했던 거죠.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아닌데요. 뭐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뭐 환상 가운데 때로는 꿈에나 안 그러면 실제로 영의 눈이 열려서 생생한 현실처럼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뭐 보거나 목격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의 증언인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내 안에 사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러한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3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많이 핍박했죠. 그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문을 여셨고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혀져서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갈증이 있고 좀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가지고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없죠. 그래서 또 여기서 뭔가 배우고 또 이 채널에서 배우고 또 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영을 안테나를 켜고 분별해서 잘 인도를 받아서 배우십시오.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잘 섭렵하시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뭔가 이것도 더 배워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을 더 알아야 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키워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직장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문화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삶이 있는데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가인처럼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죠.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의 뭘 믿느냐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제는 주가 되셨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모든 것의 주관자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새가족반에서 가르치지만, 아니 저는 다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첫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거죠.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인생이냐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리고 정말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이냐, 영광스러운 영원한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그 이 분기점이 바로 부활이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리고는 뭐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부활과 또 심판과 영원한 어떤 통치의 삶이 없다면 그냥 끝인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뭔지를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진화 사회학자로 얘기하나요? 나름대로 한국에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인지도가 있는 진화 사회학자인가 진화 인류학자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제일 난감할 때가 있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삶의 지혜로운 통찰과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난감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진화론을 신봉하니까, 진화론을 믿으니까. 진화론은 우연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왜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우연에 의해서 그냥 나름대로 유익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공리주의라는 어떤 뭐 이념으로 얘기하자면,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유익하니까 뭐 그렇게 해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안에 아마 약간의 어떤 공허와 답답함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기억으로는 안에 따라서 예배는 참석한다고, 그 진화론을 믿긴 믿지만 안에 따라서 이제 예배는 참석한다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만나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지도 모를 것 같다는 뭐 약간의 어떤 기대감, 약간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어떤 갈증,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미련하고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정말 의미가 있고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변화시키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죠. 자, 보십시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관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부조리가 많고 엉망인 사법 시스템이 있는 나라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법에 대한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털어서 먼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반응, 나의 고백, 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샅샅이 드러나서 털어서 먼지가 하나라도 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망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안에서 사망의 고통을 겪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났다? 부활했다? 이것은 우와, 이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옳다, 너는 합격이다 라고 인정받았군요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증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의 증거이며 바로 승리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담대히 서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죄가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털어서 먼지가 하나라도 난다면 그는 심판받고 그는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로운 자만이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의인으로 나타나시고 승리자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의로운 자격과 위치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이제 열심을 내는, 고행을 하거나 도 닦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싶어 신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히 서거나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지만,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이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몇 마디만 얘기를 해도 이제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논리가 무너지는 걸 느끼니까. 이제 시다르타가 이제 30살에 출가해가지고는 득도에서 그 생각과 뭐 말과 모든 면에서 그냥 온전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30살 될 때까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반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정말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또 뭔가를 그렇게 이것저것 분주하게 큰 책임과 무게를 지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죽었구나, 사망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세뇌당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믿어줄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꼼꼼하게 계산하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회개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죠. 너무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인정하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것이 나를 만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했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 느껴진다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데 굳이 부활이 필요할까?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혼자 오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살만 될 텐데 굳이 왜 부활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을까? 예수님께서 혼자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이어서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죽은 이후에 가서 영원히 그냥 거기서 안식만 한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이 사실은 필요 없을 텐데, 이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나온 말씀들을 찬송으로 우리가 불러서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땅에서 다스리리.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기능하는 이 모든 삶들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멍청한 것 같고, 때로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 말씀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제 우리 셀리더 수양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의도한 부분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런 어떤 그림들, 생각들을 놔주셔서 이제 함께 나눈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저는 제일 먼저 주님의 눈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눈을 제일 먼저 보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만 빠져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눈을 이렇게 볼 때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고 어떤 믿음의 삶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네가 열매를 맺었는지 알고 있다.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짐이 다 내려놔지고 정말 벅찬 감동과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너무 고맙고, 때로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이제 수고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또 믿음을 발휘하면서 때로는 답답한 과정을 통과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날 때 제가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왜 쳐다봐 이러면서 울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가 울죠.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울면 저도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또 이제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외계어를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죠? 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섬기길 원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발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고마운 표시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또 그걸 서로 알아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지만,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단히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멍청한 사람이든지 아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멍청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부활을 계시하시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그거 좀 얘기하지 마라, 그것만 얘기 안 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할 수 있냐고 목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디다 시체로 숨겨놨거나 그거를 몇몇 사람들끼리 공유했다면 그 중에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한 사람이라도 좀 마음이 약한 사람, 가족을 걱정했던 사람, 그 누군가는 사실은요 어디다 숨겨놨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또 뭐 심리학적으로 많이 분석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 안에서 한 가지 삶, 단순한 삶,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단순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책임과 역할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책임과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단순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이것을 붙잡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가지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단순하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계시를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이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한 계시를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